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고난과 환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자신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듣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1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답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만나 그 문제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답변이죠. 또한 이렇게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답변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한 다음에 3절과 4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의 모습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고 있고, 그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아름다운 반석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작년과 같은 믿음이라면 성장하지 않은 거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일주일 전보다는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풍성한 교제가 있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사랑하기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심정을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위로를 전하고, 더 많은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보에서 광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조경 목사님 오셔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 주님이 인내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경 목사님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지만 그 실천적인 모습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작년에 저 사람을 봤는데, 내가 작년에 저 사람을 봤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삶을 봤는데 올해 보니까 더 믿음이 성장했네. 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누군가에는 자랑의 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칭찬하면서 고난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장차 이루어질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적합한 자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공의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이 증거물로 제시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면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같은 심판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우리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증거는 어떤 증거를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지, 왜 자신들은 지옥에 가야 하는지, 불타는 지옥에 가야 하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증거물로 제시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고통을 당했어, 이런 고난을 당했어,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어 라는 이 삶의 증거들이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합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제시다. 이 사람들의 삶을 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참고 인내했는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한번 봐봐. 이걸 보면 네가 말할 수,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증거는 어떤 때에 사용되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그 심판대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상급을 결정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적당히 한 사람들, 마지못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고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요. 어디의 심판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게 증거로 남는 거죠.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게 되고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그때 증거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특히 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따라가는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를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고난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격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근데 이 보석의 원석은 그냥 희고 작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가 그냥 희고 작은 돌, 그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이 돌덩이를, 이 작은 돌멩이를 정교하게 자르고 가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갈아내는 거죠. 수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빛을 반사하게 만들어낸 것이 다이아몬드 보석이죠. 그렇게 완성된 보석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영롱한 빛을 반사하죠. 그러니까 수없이 갈라내고 잘라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보석은 아름다움을 가진 보석으로, 빛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움과 빛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아름다움과 빛은 수없이 갈아내는 과정, 수없이 잘라내는 과정, 곧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빛으로 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우리의 삶에서 그 과정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5절 공의의 심판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심판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자, 바울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환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어제 사전을 찾아보고 환난으로 발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난으로 발음하겠습니다. 환난 이게 서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환난에 대해서 제가 단어도 조사합니다. 이렇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발음이 좀 부정확하잖아요. 웃는 분들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과 고난을 말하죠. 특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사람들에게 받는 압력과 고난이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받는 자들을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환난을 주는 자들은 계속적인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자들은 계속적인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실 것이며 그 환난 당함을 통해서 겪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식을 얻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떤 결과를 당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부자니까 불타는 불에 던져지고 가난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부자는 환난을 주는 사람, 나사로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환난을 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우리는 계속적인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결과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환난 당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신다, 보상하신다. 그렇다면 이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결말은 어떤 것인지 7절과 10절의 말씀, 7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7절에 밝히고 있죠. 바울은 그때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임하실 것이며 바로 그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꽃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두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두 그룹이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생명과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영원히 제외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영원히 소멸된다거나 영원히 잠든다거나 환생한다는 거나 성경의 가치, 성경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영원한 형벌은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냐면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자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으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죠.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결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만났다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묻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겪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각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